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실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실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알고 시인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것과 같은 면이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역할은 처한 배경이나 환경에 의해서 역할이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악역, 때로는 조연, 때로는 주연으로 나뉘는 것 같이 나뉘어지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베테랑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1300만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가 보았죠.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본 이유는 그 영화 안에 악역은 악역대로,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모두 다 연기를 잘해서 영화 전체가 그 내용이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 대사 중에 어이가 없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말에 유행을 시킬 정도로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의구현, 건선징악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흥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치 하나님의 무대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악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배역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감독자이시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선택한 배역에 따라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왕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악역이나 조연이나 주연으로 사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입장에 서는가 하는 것이 때로는 악역이 되고 조연이 되고 주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아합, 또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이전에는 가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였던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전개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마치 악역과 조연과 주연과 같은 면이 있음을 보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배역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합입니다. 인생에 악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악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악한 영향만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악함이 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자로 배역을 맡았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며 큰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난 자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죄가 미치는 악 영향과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심하다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로 강한, 견고한, 튼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근이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모든 시내가 말라버리고 물의 근원이 말라 물을 찾아다녀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기근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합 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며 기근의 원인이며 심각하고 끔찍한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3년간 지속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참혹함을 보게 하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 악인이 보여주는 악행을 보고서야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면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욕을 하면서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화를 냅니다. 반대로 그 모든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면 아이고 잘됐다. 망하는 모습을 그려주면 이야 마치 자신이 그 일을 치른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두가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회, 그리고 가정, 학교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악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회개란 죄의 원인을 바로 알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한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악인임을 자처했고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고통받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아합은 이 기근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로 인한 어려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는 절대로 그 길로 나가지 않으므로 악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악역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땅의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한 자들은 모두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악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학폭을 주범과 주변의 인물들은 이 학력 폭력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돈과 인맥과 권력을 사용해서 모두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인 것입니다. 또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보여주는 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심각성을 보이시고 제대로 된 해결이 필요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 회개하는 자로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합과 같은 크고 작은 악인들을 만나다 보니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만이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합은 그 마음을 크게 드러낸 자일 뿐입니다. 큰 바위만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도 물에 가라앉듯이 우리는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죄와 죄성이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죄의 악함,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아합과 같이 큰 악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악인이나 작은 악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인에서 의인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서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아합과 같은 악인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을 일정 기간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길을 따라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그의 피,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법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자신에게 믿음으로 뿌릴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죄로 가득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림으로 사함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아합과 같은 악한 자의 삶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주를 성실하게 살려고 힘쓰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일으키는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므로 다시 죄인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심각한 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인의 신분을 다시 붙잡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의인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기 싫으신가요? 네, 네,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을 좀 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합, 인생에 악역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다, 인생에는 조연의 역할도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조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와 같습니다. 작은 역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바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캄캄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작은 빛과 같은, 또 썩지 않도록 돕는 소금과 같은 역할로 부르신 자였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의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다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한 13명 정도 오바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13명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른 인물이 바로 열왕기에 나오는 오바다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어려운 시대, 악한 주인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오바다는 바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악한 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절한 이 아합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의 작은 별빛처럼 빛을 비추는 조연의 역할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난 아합이 거하는 고 다스리는 이 왕정엔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또 상황, 또 일이나 사람들이 있어야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 상황, 또 일이나 사람들 속에서 생활합니다. 아합은 아니더라도 더 강력한 이스벨과 같은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직면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아합과 같은 빌런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다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바다는 왕궁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자로 자기 배역을 잘 소화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삶의 현장인 직장과 학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며 거칠게 반응하는 자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까? 때로는 기독교의 기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옛자가 나오면 그냥 탁 눈으로 착살 썰이면서 마치
좀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약점이나 실수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성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로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를 오베다와 같은 배역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다 같이 작은 배역이지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다와 배역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배역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조연의 또 다른 역할인 어두운 시절과 상황에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를 왕궁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아합 곁에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러 갈 때 그들을 숨겨두고 돕는 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씩 굴에 숨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오바다를 사용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가 하나님 무대 위의 조연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켜 두신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악함이 만연한 왕궁에서 그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섬겼습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엔 위기가 있고 악한 자들이 공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풀어야 될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와 같이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 위에 조연인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카자흐스탄 비자를 직원 비자에서 학원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의 릴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는 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런던에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가서 런던을 오고 가면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박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고 적은 선교비로 사는 시간이라 야, 어디서 머물러야 하냐, 이것도 어디서 또 이렇게 비용을 마련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지고 기도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던 중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가정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와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연락처도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신기해서 그냥 저를 연락드리면서 안부차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근황을 물으시길래 제가 지금 현재 사정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방이 좀 비었는데 비자 신청하고 받는 날에는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래도 좋다고 하셔서 한동안 도움을 받아서 비자를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하나님의 무대 위의 조연처럼 각자의 삶에서 주된 일을 하면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조연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연은 주인공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알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상사인 아합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조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구약의 인물인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악한 왕들과 적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을 돋보이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드렸습니다. 그는 조연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연으로 제 역할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도대체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조연인데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려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악역을 담당하는 직장 상사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가 마치 주인공처럼 행동할 때 쫓아다니면서 그를 섬기는 조연은 혹시 아니십니까?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돋보이는 삶의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되도록 하는 조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조연은 극의 흐름을 잘 흐르도록 섬겨주는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는 조연입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배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어 하나님의 무대에 극이 원활하게 잘 상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조연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조연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조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가르치셨습니다. 또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산 자리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작은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섬기는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이니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다의 일은 100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100명의 남짓 잠깐 살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세벨이 다 죽이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조연들로의 섬김으로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섬김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셨고 또 보호하여 보존하셨으며 합력하여 큰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토요 모임 이후에 섬기는 청소의 일, 식사의 봉사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돕는 조연의 일입니다. 작은 섬김이 모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여 초청한 형제자매들을 열매로 남도록 돕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겨주고 헌금해주는 그 일이 또 작은 목소리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전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자들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지에 작은 배역은 없습니다. 작은 섬김이란 없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전도자가 힘을 얻고 선교사가 낙심하지 않도록 조연처럼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합, 인생에는 악역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오바다, 인생에는 조연의 역할도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악역은 악역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에서도 주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십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특히 악한 자들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메신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역사의 주연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숨어 지냈던 자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각한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릴 것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역사의 중심에 서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가서 전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는 자들을 보면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의 의도를 잘 알고 그 인물을 제대로 연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의 주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잘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때에 맞춰서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대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죄를 심판하는 자도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악한 아합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엘리야와 같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의 뜻을 제대로 전하라고 하실 때에 변경함 없이 왜곡됨 없이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특히 죄를 싫어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을 싫어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여 돌이켜 소망과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미션을 제대로 전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엘리야와 같은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 호의를 악한 아합에게 전하는 엘리야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보시면 2절과 4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4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신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신 때도 전하라고 한 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기근이 심할 때에 4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라였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죽어나가도록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한 행위를 행할 때에 비를 주시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이처럼 그 악한 자들 때문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 오베다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은혜되도록 하신 그때에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마치 낙수효과처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복이 넘쳐서 악인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주연으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이소부화 중에 해와 바람이 서로 만나서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내기해보자. 그러면서 길 가는 행위의 외투를 벗기는 것을 내기로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바람이 났었습니다. 행인을 딱 보고는 바로 그냥 바람을 쇠 하게 불렀습니다. 행인이 외투를 벗기려고 바람을 불었으나 깜짝 놀란 행인은 오히려 외투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본 바람은 더 강력하게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외투를 벗기 위해서 강하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행인은 외투를 더 이렇게 굳게 잡고 더 웅크리면서 벗겨지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바람은 외투를 벗기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해가 나서서 햇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잔뜩 움츠리고 있던 외투를 붙잡고 있던 행인은 가슴을 쭉 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나니까 그 얼굴을 땀을 이렇게 닦고 부채질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강한 햇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은 더워서 결국 외투를 벗었습니다. 외투를 벗고 싶네요. 이처럼 강한 바람과 같은 심판은 사람들의 죄와 죄성을 벗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따뜻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벌하게 하심으로 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모두 죄의 외투를 벗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경외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무대 위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때 우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잽싸게 달려가서 그를 눕히고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화로 응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곧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쓰러진 사람을 인계했습니다. 섬기던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쓰러졌던 사람은 그 응급조치로 인해서 살아나자 응급조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찾는다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자를 살리면 숨은 영웅으로, 화제의 주인공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성급던 자는 순식간에 한쪽에 서 있던 조연이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인해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무대 위의 주연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며 영적 기근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주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전할 때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면 하나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라톤 경기를 잘 아시지요? 아마 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군이 마라톤에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의 열세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전투였으나 어떻게 해서 또 페르시아군을 패배시키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성전의 소식을 병사였던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전령이 쉬지 않고 달려서 승리했다는 한마디를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달렸으나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모두 기다렸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성경보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쟁의 공포, 죽음의 공포, 패전의 공포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를 들고 전했던 병사는 그 어느 위대한 장군보다 중요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승리하신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보를 전하면 됩니다. 그가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들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무대 위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죽음으로 인간들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일을 멸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부를 가지고 자신에게 또 주변 가족에게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학교와 직장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하나님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아합과 같은 악한 자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셔서 분명히 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자들에게도 말해주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성전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는 악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또 인생에는 조연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준비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 조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주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주인공임을 믿고 우리가 그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어떤 배역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